구약성경 961페이지 아가서 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아가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오늘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의 말씀 구약성경 96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대단치 않아 보이는 건데 유난히 돋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자체로서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다 할 수 없는데 주변과 비교될 때 특별히 그렇죠. 사람도 그렇게 유달리 좀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주변 사람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을 때 그렇게 보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자,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슐라미 여인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아가서의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자들 중에 사람들 중에 내 사랑은 즉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백성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와 백합화 너무 비교가 되죠. 가시나무하고 백합화. 백합은 사실 그 자체로도 참 꽃 중에서 예쁜 꽃이죠. 색깔도 아주 하얗고 또 백합은 특히 향내가 아주 짙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백합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체로도 아름다운 백합화가 지금 어디에 피어 있냐 하면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 있어요. 주변은 전부 다 가시나무입니다. 자, 그러니 더 대비가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하고 백합화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합화의 모습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바람이 불어올 때죠. 바람이 불어오면 백합화 주변에 있는 가시나무가 흔들리겠죠. 그러면 자연히 백합에 상처를 내겠죠. 그렇죠? 만약 백합이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 있지 않고 혼자 피어 있다든지 다른 백합하고 같이 피어 있다든지 그러면 가시에 찔릴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시에 찔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백합화 안에 있는 그 짙은 향기가 더 많이 주변으로 퍼져가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정말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닌 정말 나로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생각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감춰지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제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어떤 시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가 이 상황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내가 눈여겨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에요. 자, 로마의 첫 번째 기독교 박해가 언제 시작됐냐면 네로 황제 때 시작이 됐죠. 로마의 원인을 모르는 아주 대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너무 큰 피해가 났고요. 이제 당시 그 모든 피해의 책임이 황제에게 있다. 사람들이 이제 막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자, 네로는 이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누군가 희생양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네로가 지목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죠. 크리스찬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 그래서 엉뚱하게 크리스찬들에게 그 화살을 돌렸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 대박해가 첫 번째 박해가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박해가 시작된 첫 번째 케이스죠. 자, 이때 정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로마 군인들의 창검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 창검이 마치 백합화 옆에 피어 있는 가시나무들처럼 백합을 계속 찔러댄 거예요. 이때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결국 예수님을 주변에 알리는 향기가 되었고 나중에 로마 황제까지도 최후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죠.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물론 그 기간이 약 3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지만 그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합화로서 가시에 찔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 내가 살아있구나. 만약 내가 살아있는데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에는 늘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게 당연해요. 자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반대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편안하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것만 계속 강조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안일과 평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일이란 말 앞에는 대부분 무슨 말이 붙습니까? 무사, 안일. 그렇죠? 아무 일이 없는 게 안일이에요. 근데 평안은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전투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위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위를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고 그건 뭐 공동묘지에 가야 구할 수 있죠. 우리는 평안을 구해야 하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지 내가 너희에게 안위를 주노라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투를 치러야만 되고 전투를 통과해야지만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전투가 없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평안케 해주세요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 앞에 분명히 고난이 다가올 텐데 그 고난을 잘 이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지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을 마주 서 있는 존재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지극히 당연히 여겨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합화가 그냥 꽃들이 만발한 그런 꽃동산에 피어 있다면 이 백합화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른 꽃들도 다 아름답거든요. 그러나 주변이 온통 가시로 덮인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가 한 송이 피어 있다. 이건 예사로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권세 있고 힘 있고 뭐 내노라 하는 자들을 뭘로 표현하시냐 하면
가시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별로 내세울 것 없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백합화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자격도 품위도 인격도 안 돼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상해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노라. 이 질그릇 속에 나는 보배를 가졌노라. 예. 성도들이 귀한 이유는 우리의 겉모습 질그릇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질그릇이에요. 다 연약해요.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감이 있다는 거예요. 만발한 꽃들 속에서 있는 백합화라면 뭐 굳이 사명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피어 있다면 그 백합화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시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죠. 가시들은 뾰족한 무기는 갖고 있지만 향기가 없잖아요. 백합화의 사명은 향기를 내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가시나무 속에 있으니까 나 싫어, 힘들어, 나 이런 곳에 있기 싫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에게는 고난이, 어려움이 숙명입니다. 가시만 자라고 백합이 자라지 않거나 백합만 자라고 가시가 자라지 않거나 그럼 안전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둘 다 자라요. 계속 자라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고난은 더 커집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에는 순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고난으로 느끼는 것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고백한 이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너는 백합화와 같이 가치 있고 귀한 고귀한 존재다. 그러나 주변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즉 가시로 가득 채워져 있다. 너는 거기서 지금 어떻게 살아갈래? 가시에 찔리지만 그때마다 진한 향기를 내뿜고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라. 너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가장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제 방향이 달라져야 되겠죠.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이거는 우리가 드려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고 그것이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의 사명이다 하는 것,